네,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1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에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가 좀 의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조차 이 세상의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유혹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굳이 나누자면 우리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시험이 있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보통 이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게 되고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고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시고 기도에 전력하시고 40일 동안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셨기 때문에 배가 굉장히 고파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돌들로도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사느냐? 즉 음식으로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오히려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무슨 시험이 되냐 이러는데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아예 만들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시험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께는 이것이 시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탄이 시험할 때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하라. 만국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모든 권위를 내가 내게 주겠다. 절반하면은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즉 사탄 자기에게 숭배하면 이 세상 걸 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보면 이 세상의 것을 줄 테니까 네 영혼을 내게 팔아라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에게 그 영혼을 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같이 지옥 가기 위해서 팔고 이 세상의 걸 누리라는 겁니다. 아주 큰 유혹이죠. 근데 요즘 현대 사회를 보면 이렇게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판 사람이 많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유명해지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저당 잡히고 사탄이 준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만 한번 하면 눈 딱 감고 그냥 절 한번 하면 이 세상 것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듯이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뒤에서 충동질하는 게 사탄의 세력입니다. 오늘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것에 좋은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 또 유명해지는 것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양심을 팔아먹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즉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것이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리라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말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탄도 이제 말씀을 통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이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발이 다치지 않도록 발을 다 이렇게 받쳐준다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꼭대기 올라가 사람들이 막 쳐다봅니다. 요즘에도 뭐 높은 건물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막 소방서, 경찰관 막 와서 그냥 보호해가지고 그 아이를 구조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만약에 뛰어내리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천사들이 싹 들어서 올리는 너는 스타가 된다. 영웅이 된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에 우울함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그냥 이 세상을 끝내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마감하면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사탄은 그냥 네 인생인데 네가 끝내. 너 이거 끝내버리면 편하다고 이렇게 자꾸 유혹합니다. 예수님 보고도 그 배고프고 힘들고 고단한 데 와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러면 스타가 되어가지고 너가 예수고 왕이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을 엿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도 수많은 사탄과 악한 영들의 또 공격이 우리 마음을 또 우리 환경을 우리 생각을 뒤집어 놓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에 집중하시면 응답이 오고 또 물리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하면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랬죠. 또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동안 사탄이 계속 방해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몰아서 사람을 충동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시험 기억하십시오. 먹는 것으로 우리가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이 시험. 또 하나 전하라. 내 양심을 팔고라도 눈 한번 딱 감고 유명해져라. 이런 유혹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인기가 최고 아니냐. 인기가. 사람들 모아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이런 거짓 유혹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곡된 말씀으로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는 정확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이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초에 이렇게 누가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돌아보며 마귀의 시험 당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도 시험하는 이 마귀가 교만하게도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쳤듯이 정확한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 물리치고 승리하는 올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 시대를 판단하고 이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 개인의 문제와 또 미래를 판단하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물리칠 힘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올 한 해도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리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